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6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방법이 뭐죠? 말씀해 보면 북방이란 말이 나오죠. 북방, 그렇죠? 이 북방에 있는 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북방에서 오는 한 민족 그랬는데, 북방에서 오는 이 한 민족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죠? 이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방이란 말이 1절에도 북방이란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이제 북방이란 말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북방에서 오는 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되어지긴 하지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은 마지막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결과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지금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땅 속에 다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나 유물로만 이제 일부 이게 발굴이 되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그 규모를 따지면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 손톱만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극히 일부의 유물로만 봐도 바벨론의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 근데 그 제국이 지금 땅속에 다 묻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7대 불가사의의 세계 7대 불가사의란 말 들어보셨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있어요. 그게 바로 공중정원이에요.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이라 하늘 위에 그렇다고 하늘에 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 어떻게 이 공중에 물이, 생각해 보세요. 정원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존재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이제 또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바벨론을 큰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오는 그 출발하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 끝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땅 끝에서부터 온다. 이 표현이 그래서 진짜 땅 끝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즉, 땅 끝이라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집행할 나라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땅 끝하면 가까워요, 멀어요? 땅 끝하면 느낌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온다는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 땅 끝에서부터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금 너희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지만 땅 끝에서부터 오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너희가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이 멘트, 경고성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남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했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북방에 있는 침략자 바벨론이 이제 진격해 오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죠. 23절에 볼까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유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결국은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이것은 사실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위기, 너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고통을 받을 것이냐.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소문만 들어도 이 손이 약하여졌다는 건 뭐냐면 이 맥이 축 빠졌다는 거예요. 맥이 축 빠졌다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해산하는 여인, 해산의 고통은 이것은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문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너희가 정말, 야 너희들도 소문 들었잖아. 내가 소문 들었거든.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소문만 들어도 손에 맥이 풀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벌벌벌벌 떨게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공을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치고 들어오면 너희들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0절이에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러셨겠어요? 그런데 별명이 하나 붙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민족에게 붙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버린 은이다, 버림받은 은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은이야, 이런 별명이 붙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버림받은 은이라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근데 정작 주님 앞에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난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비참하고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착각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복음. 이번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은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저도 굉장히 열정적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좀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있을 때는 국제 행사도 유치를 하고,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수없이 하고, 국제 행사를 교회에서요 유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행사들을 전 스케일을 좀 크게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다윗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정말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다윗을 인정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아버지,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와서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가장 좋아하시지, 뭔가 나가서 뭔가를 막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가 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버린 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주님 앞에 머물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